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다. 이렇게 지난주에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한 한 주였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겠지만 좋지 않은 일도 혹시라도 있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는데,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구별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평강을 누리지 못할 상황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처신하십니까?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합니다. 내 감정이 지시하는 대로 삽니다. 판단 없이 절제 없이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아니면 평강이 없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잘 통제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100이라고 한다면 평강이 없는 삶이 70, 80 되실 수도 있고요. 또 나는 100 전체가 다 평강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벌과 징계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벌이라고 하면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을 품게 되는데, 이게 벌인지 징계인지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징계와 벌은 다르다는 거죠. 벌을 받는 것은 심판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면서 내리시는 것은 징계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징계와 이 벌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벌을 받거나 저주를 받을 이유나 가능성이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은 벌 받지 않습니다. 저주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벌이나 저주받지 않는다, 이걸 먼저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른 우리에게 다시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벌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자에게는 벌이나 저주가 없다. 징계와 벌을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벌과 징계는 어떤 것이 벌이고 어떤 것이 징계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때는 재판장으로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양형을 선고하고 벌을 내리는 것은 이 재판관인 판사가 내리는 일입니다. 따라서 형벌로 주어지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원수에게, 사탄에게, 악한 세력이
이 벌을 받는 것이고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징계를 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징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징계가 있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들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이신 하나님이 자녀인 가족에게 징계만 있을 뿐이지 벌을 내리시지 않고 그 벌은 예수님이 다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즉 신자인 가족에게만 징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역할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이 아닌 아버지로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벌은 재판장으로서의 내리는 벌은 법정의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징계는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인 부성애적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자녀들 마음에 어리석음을 없애고 바른 행동을 하게 만들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도록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것이 징계입니다. 형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이 징계와 벌을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징계는 사랑에서 시작되는 게 징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는 이 죄로 인한 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려운 일 만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가 커서 벌을 받는다. 또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이건 불교 용어입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은 전생과 이생과 후생, 내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간 개념은 도는 서클 시간이 아니라 이 직선 개념의 시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신 다음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 있는 이 직선 개념의 시간이 우리 기독교 시간 개념이에요. 근데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또 혹은 내가 죄가 커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다 틀린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커서 벌을 받는 것은 없다는 거죠. 왜? 벌은 우리 주님이, 저주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 죄가 커서 벌을 받는다 그러면 그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만 있지 진노로 여러분을 매를 때리거나 혼을 내는 일은 없다.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징계입니다.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 단어가 파이데니아인데,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징계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디모데서에 보면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는 말에 더 가까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도 그렇게 적절하게 번역이 된 말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징계는 우리는 생각할 때 벌을 내리는 것에 가까운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사실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르게 훈련시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를 맞는 일은 없다. 우리를 바르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만 있다. 이걸 우리는 징계라고 번역이 돼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만하는 자녀, 깨닫지 못하는 자녀, 혹은 자기 의에 흡족해하는 자녀에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깨달음과 신앙의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징계를 받는 것과 벌을 받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주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단들 가운데에서는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센세이션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강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말 자체가 이단입니다. 왜? 우리의 저주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끊으셨기 때문에 그 말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저주가 끊어졌고 여러분에게는 벌과 진노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징계가 나쁘고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징계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징계는 우리의 교만함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아주 신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다윗의 경우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다윗은 굉장히 뻔뻔한 죄를 저질렀죠. 자기를 제일 충성스럽게 섬기던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그냥 가로챘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앞자리에 나가게 해서 전사하게 만들었던 아주 이 패역한 짓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매를 드셨는데 그가 실족하게 된 원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자기 의와 자기 확신이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내가 맞다. 내가 제일 큰 자다. 나 없으면 안 된다. 내 말이 맞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정말 나쁜 일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 중의 원인입니다. 사무엘하 22장과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각각 다윗의 두 편의 시가 나옵니다. 그 시를 보면 이 다윗이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22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아주 교만하구나. 자기 의에 푹 빠져 있다. 자신만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 내가 말이야, 제가 이걸 그냥 읽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 감정이나 톤을 넣어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 잘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악을 1도 안 했어.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정말 잘 지켰다. 하나님의 규례 안 버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야. 알아? 내가 이래봬도 이런 사람이야. 나는 죄 없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의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23장으로 넘어가 보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래할 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윗이 노래한 그 가사예요. 다윗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야, 이 전쟁에서 이긴 건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 거지
내 힘으로 이긴 거 아니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2장과 23장은 확연히 다른 다윗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다른 다윗이 된 그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 바세바 사이에서 난 아들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봉기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대항해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거의 왕권을 잃을 뻔했습니다. 병에 걸려 죽을 뻔해서 그가 그의 베개를 온통 적시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 앞에 비천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런 신앙인으로 변화됐다라는 거죠. 그런 사무엘하 22장과 23장 사이에 그런 징계를 통해서 다윗은 이 징계의 유익함을 얻는 인물로 변모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경우만 있었느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인데, 아브라함은 실수나 바르게 함을 위해서 징계하셨다기보다는 그 아브라함의 영적 은혜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셨어요. 아브라함은요, 아주 지독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가 아들을 바라는 영적 온전함을 위한 징계가 있었죠. 얼마나 그가 아들을 많이 바랬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바랬는지.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안 나오니까 이집트에서 얻어온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얻으니까 이 하갈이, 여자들이 아이를 가지면 이 힘이 생기나 봐요. 어디서 모르는 힘이 생기는지 모르지만 힘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게 사라한테 대들고 그러니까 사라가 남편한테 쪼르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하갈이 종인데 아들 낳자마자 사람이 변했네. 내가 데리고 못 살겠네. 쫓아내야 되겠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꼼짝없이 하갈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스마엘을 데리고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주저앉아서 햇빛 아래서 먹을 것도 없는, 마실 물도 없는 그곳에서 아들 이스마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우리가 여기서 죽자. 니하고 나하고 여기서 죽자. 여자분들이 죽자 그러면 이거 무서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사라를 떠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 가정의 풍파와 질투로 인한 시기, 이런 것으로 시달리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으신 줄 아는데 저는 참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좀 고마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자녀가 태어나서 이렇게 광고를 하고 또 등담을 했습니다. 우리 정시혜 선교사님이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참 잘한 일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인큐베이터 안에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과 홍 권사님이 굉장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아이가 이 변이 안 나와가지고 이 변을 긁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지를 못해서 아이가 800g에 태어났는데 지금 780g이나 70g으로 몸무게가 줄었다 그래요. 그래서 변을 잘 보고 우유를 먹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계십니다. 그 아이를 기다리는 할아버지 할머니 심정도 저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말은 요즘에 못 하잖아요. 자식들에게 애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랬다가는 그 다음부터 이제 내년부터는 아빠 집에 안 올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인연을 끊는 거로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너는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얻은 가정 가운데에서는 그 가정들의 아픔을 헤아려서 광고 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참 은혜 받고 감동받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기다리는 가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합니까? 제가 낳은 것처럼 기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사실은 혹독한 훈련의 과정인데 아브라함이 100세까지 그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훈련이었겠느냐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부터 100세까지 아들을 낳으라고 기다리라고 하신다면 물 한 잔 먹고 제가 기다릴까 안 할까 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못 기다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저희 집사람이 앉아있는 데서 반듯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기다리는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온전하게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는 나이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기다림을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바르게 만드는 온전하게 만드는 징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징계를 받으면서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셨는데 징계를 받게 되면 다 온전하게 되고 유익을 얻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그 마음이 더 굳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실족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징계를 받을 때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징계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징계를 받을 때 견딜 만한 신앙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으로 징계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고통이나 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징계를 받지 못하는 사람과 어떤 면이 다르고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위험성이 뭐가 있는지를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두 가지 위험성 이야기하시면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뭐냐? 그 징계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뜻이 이 어떤 물건을 아무데나 이렇게 툭 세워두는 걸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소중한 물건은 어떻게 둡니까? 금고 안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책상 위에 고이 모셔두거나 그렇게 하지요. 잘 넣어두었다가도 그게 어디다 뒀는지 모르는 거죠. 아내 몰래 비자금이 생기면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책 사이에다 넣어서 안 보이는 사이 책에다 다 꼽아놨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 어느 책에 끼워놨는지를 몰라서 참 당황하고 또 우물쭈물하다가 어느 날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어떤 책을 꺼내서 딱 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봉투가 딱 있으면 세상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고 왠지 모르게 공돈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지난주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이 어디다 뒀는지는 몰라도 모셔두는 거예요. 그런데 가벼운 것은 아무데나 세워두고 발로 툭툭 차고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가볍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잘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경히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지면 낙심부터 하게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류의 산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그의 사이에 골짜기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의의 길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징계받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류와 잘못이 있는 그 산 사이로 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징계받는 우리의 모습이다. 징계 앞에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낙심하는 것이 더 나쁘다는 말씀이에요.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을 벌 주거나 여러분을 저주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징계 앞에 다시 일어서시고 발에 힘을 주시고 다시 꼿꼿하게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잠언 24장 25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외우기도 쉬운 잠언 24장 2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주의 견책과 징계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